수년 전에 각막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43세 농부 김한찬 씨라는 분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소경이 된 거죠. 28년 만에, 무려 28년 만에 눈을 뜬 겁니다. 14세 때 사고로 시력을 잃어서 중학교도 중퇴하고 평생 갈망했던 그 시력을 회복한 겁니다. 근데 그 시력을 회복한 순간 가장 먼저 보게 된 것은 자기 와이프, 그리고 자기 아내와 사이에 태어난 새 아이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가 눈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와 아이들의 피부가 너무 뽀얗고 너무 고와서 눈물이 났다. 손으로 만지고 느낌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을 눈이 회복되니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인터뷰를 이렇게 마칩니다. 세상에는 참 볼 것이 많네요. 세상에는 참 볼 것이 많네요. 여러분, 눈을 뜨면 우리가 볼 것이 참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두 개의 시선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볼 것이 많은 삶인 줄 믿습니다. 크로스비라는 여자분은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9천여 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씁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력을 잃어요. 그러니까 그의 기억 속에는 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보모로 일하시던 분의 실수로 소경이 되었습니다.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들려준 성경 이야기를 듣고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육신의 눈은 볼 수 없었지만 영적인 눈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오히려 더 많은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영적 세계를 믿음으로 더 밝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영감을 통해 기도하는 중에 쓴 노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노래 중에 아까 우리가 불렀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예수 나를 위하여,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런 찬송들은 우리가 다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이 찬양의 가사들은요, 정말 눈으로 본 듯 너무나 시각적인 디테일함이 살아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는 기도하기를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텐데요.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하기를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일을 아주 놀랍게 수행을 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 숭배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놀라운 선지자의 이야기잖아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현장에서 불로 응답하셨고, 기도할 때의 비가 현장에서 내리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된 우상 숭배자들, 그 사람들조차도 부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그 뒤에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자 엘리야는 심각한 영적 침체, 시험에 빠져듭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제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오늘 설교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두에게 보여주었던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왜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신앙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시게 되셨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나를 향할 때부터 영적 침체와 시험은 시작됩니다. 시선의 문제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여준 엘리야에게 생각지 못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그것은 갈멜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아합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이 상황을 보고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러니까 이세벨이 펄펄 뛰는 겁니다. 지금 이미 여론은 엘리야에게 돌아와 있습니다. 엘리야를 함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세벨조차도. 왜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엘리야가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모두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세벨조차도 분위기가 지금 엘리야에게 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론을 생각해서 지금 당장 죽이지 않고 내일 이맘때 죽이겠다고 얘기한 정도예요. 근데 아합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엘리야가 행한 일과 엘리야가 선지자를 칼로 죽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아합은 그 누구보다도 확실한 증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는 이례적인 역사를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현장에서 불로 응답하심을 통해 나타난 걸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에 엄청난 비가 내리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에게 보고할 때는 하나님은 없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합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이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그 역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완전히 닫혀 있고 현실적인 눈에 보여지는 엘리야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요한 것은 엘리야도 어느새 아합과 같은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3절 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지금 어디까지 도망갔냐 하면 유다, 이집트로 넘어가는 유다 마지막 땅끝까지 넘어갑니다. 북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 남유다의 끝으로 도망갔어요. 거기 브엘세바인데요. 더 이상 갈 곳이 없기까지 도망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루길을 더 도망갑니다. 근데 엘리야가 무엇을 보고 이렇게 도망가죠? 어쩌다가 이렇게 엘리야가 믿음 없는 겁쟁이가 되었을까요? 이 형편을 보고입니다. 이 형편을 보고입니다. 엘리야의 시선이 하나님을 보던 시선에서 이 형편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칼을 보는 것입니다. 이 형편을 보고. 그토록 믿음이 좋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왜 이렇게 심각한 디프레션에 빠졌을까? 이 형편을 보고 안 좋은 현실을 본 겁니다. 실망스러운 결과를 본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숨죽여 기다려왔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다 순종하고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을 본 것입니다.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의 시선은 어느새 하나님이 아닌 현실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영안은 닫히고 이 형편을 볼 때부터 믿음의 침체는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해오고 있다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있다가 은혜 받고 주님께 막 나아가고 상황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믿음으로 가고 있다가 한 번씩 현타가 옵니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신가? 하나님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가? 이런 생각마저 들어오면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에 대해서 닫히고 육신의 현실과 형편에 눈이 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게 한 번에 온 거죠. 한 번에.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끝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갑자기 이런 열등감을 왜 표현할까요? 엘리야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엘리야가 원래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엘리야는 원래 무능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엘리야가 자기에게 시선이 꽂히니까요.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동안 자기의 시선이 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향해 있다가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닫히니까 자기에게로 탁 돌아오면서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시선이 바뀐 거죠. 그동안 함께 하셨던 전능한 하나님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동안에 지켜주신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말씀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엘리야의 시선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은 이 형편, 나의 무능함, 나의 열등감, 나의 부족함만 남아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시선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왔어요. 이번에는 까마귀가 배달한 게 아니고요. 천사가 왔어요. 놀라운 일이죠. 저 같으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이고 직접 이렇게 왕림하셨네요. 저 은혜 받을 것 같은데. 이젠 천사가 와도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워낙에 자기에게 상황이 보여지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천사도 개의치 않습니다. 뭘 놓고 가도 그냥 먹고 자는 겁니다. 자기가 어루만져도 누가 어루만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로 엘리야는 자기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40일을 걸어서 호렙산,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그 장소로 부르십니다. 로뎀나무가 있는 곳에서 호렙산까지는 거리가 350km예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곳에 도착했는데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의 엘리야가 너 여기 왜 있냐고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호렙산에 왜 왔냐는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죠. 지금 엘리야의 영적인 위치를 물어본 것입니다. 영적인 상황을 물어본 것입니다. 마치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자각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자각하고 있어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별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별하대요. 엘리야의 말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냐면 자기만 하나님 앞에 특별하지 하나님의 열심은 없어진 것입니다. 왜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낙심하고 믿음이 떨어졌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열심,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고생, 하나님을 향한 충성에 대해서만 토로합니다. 시선이 나에게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은혜에 젖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시선의 차이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열심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까? 엘리야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진짜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일도 다 묻혀버렸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역사하심은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보호와 공급하심은 어디 갔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사르밧과 불을 통해 예비하시고 그와 엘리야가 먹도록 공급해 주시고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불로 응답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비로 응답하시고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하시고 강팍한 아합마저 부정할 수 없도록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열심은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은 어디 있습니까? 시선이 바뀌는 순간 하나님의 열심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 든 것입니다. 그 뒤에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자, 여기서 엘리야의 어떤 심리를 느낄 수 있냐면 주님을 이렇게 했어요. 저들이요. 주의 언약을 버렸어요. 주님을 저렇게 했다고요. 주의 제단을 헐고요. 주의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근데 주님은 어디 계셔요? 그동안 주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지금 저도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저를 왜 안 지켜주십니까? 희한하게 엘리야의 말을 들어보면 그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 분으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은 무능하고 무심한 분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불쌍하고 애처로운 자기 연민, 자기에게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혜 떨어지고 믿음 사그라들면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요, 예배 때, 은혜 받을 때, 응답 받았을 때, 믿음이 뜨거울 때 느껴지는 하나님이 어느새 없어졌어요. 그동안 기도로, 믿음으로 싸워오고 있던 문제가 어느새 이만해져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험 드는 것은요, 그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은 하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왜 나만, 시선이 나에게로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순간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 보면 시험이 들 때 딱 보면요, 그동안 내가 수고한 것만 남아요. 그죠? 별로 한 것도 없으면서 수고한 것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게 전부인데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의 시선을 들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호렙산은 그 장소입니다. 호렙산은 시선을 돌리는 장소입니다. 호렙산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열왕기상 19장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는 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 시선이 돌아가는 산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호렙산과 같은 곳이에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실만 쫓아가다가 교회에 와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 문제가 아닌,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닌,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는 장소, 여기에서 회복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야 돼요. 회복을 위해서는, 이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350km 걸어가야 돼요. 우리 의지가 필요합니다. 시선을 돌리기 위한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오면 하나님께서 돌려주시지만 거기까지 가기까지 의지가 필요합니다. 주일날 일도 쉬어야 되고요. 여러분, 올 때 여러 가지 싸움도 이겨야 되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도 이겨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런 의지가 중요하기에 현장 예배를 강조합니다. 배달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는 장소입니다. 호렙산은 하나님 만나는 곳,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 만난 곳입니다. 모세가 콜링 받던 장소입니다. 떨기나무 불꽃을 발견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 영광의 구름이 있었던 곳, 우레소리가 넘쳤던 곳, 청옥같이 맑은 하늘이 펼쳐졌던 곳, 십계명을 받았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회복되는 장소입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구절입니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누구 앞에서요? 그래야 하나님 보죠. 그래야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죠. 호렙산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리고 바람과 불과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이렇게 나와요. 여기 여호와께서 바람 가운데서 계시지 않았다고 하고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고 하고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고 하는데 실상은 여호와께서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 그 바람은 여호와 앞에 있었던 바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시선이냐? 엘리야의 시선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못 본 거죠. 하나님 앞에 서기 바랍니다. 굴에서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라. 은혜 받으러 오셨으면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이거 회복해야지 호렙산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 엘리야의 눈이 닫혀서 그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도 눈을 닫으려고 하고 있는 사람은 은혜를 못 본, 하나님 발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열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러 왔지만 남들 다 은혜 받는데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나의 시선이 심각하게 나에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환경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눈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불과 바람과 지진으로 역사하시고 눈앞에 보여지는 놀라운 현상과 역사로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눈을 닫고 있으면 못 보는 거예요. 내 눈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저는 이번에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부분을 발견했어요. 참 하나님 말씀은 신기해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엘리야가 밖에서 바람과 불과 지진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엘리야는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랬는데 굴 안에 있었어요. 바람과 불과 지진이 일어나는 그때에도 굴 안에 있었어요. 그 소리가 들리니까 나간 거예요. 나가는데 나가면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안 보겠다는 거예요. 안 보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셔도 내가 굴에서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서야죠. 그리고 내 눈을 열어야죠. 안 보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은 것은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보지 않은 겁니다. 나가서 봐야죠. 여호와 앞에 서야죠. 심지어 나가서 얼굴을 눈으로 가리고 하나님을 보지 않겠다고 하는 엘리야의 이 고집스러움, 이것이 시험든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한 주간 일상의 삶을 살아가던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도 모릅니다. 한 주간 내내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이런저런 문제와 또 나를 둘러싼 수많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일들을 보면서 치열하게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나의 삶 속에 문제는 가득하고 여전히 나를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그런데 이 자리에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서서 굴 밖으로 나오셔야죠. 눈을 열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민노라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의 삶입니까? 여전히 그 형편입니까? 여전히 나 자신의 연약함입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또 물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얼굴을 가리고 나갔더니 밖에서 물으세요. 아까는 굴 안에서 물었고요. 이제 이번엔 밖에서 물으세요.
너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14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한번 시험 들면 이렇게 나오기가 어려워. 여전히 나에게 갇혀있는 엘리야의 모습인 거예요.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나에게 시선이 고정되면요, 하나님께 눈을 돌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눈을 여시기 바라요. 오늘 내 눈이 닫혀있다고 여겨지신다면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몇 번이나 호렙산에 오셨어요? 날마다 매주마다 호렙산에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처럼 고집스럽게 나만 고집하고 나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나만 바라보고 있다면 어떤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 다메섹에 가서 아람 왕의 기름 부어라. 여기 네 길을 돌이켜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을 돌이켜셔요. 뭘 돌이켜야 될까요? 내게 고정된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죠. 하나님께 눈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회개예요. 내 길을 돌이켜 아람 왕에게 가서 제일 먼저 주신 미션은 제일 먼저 가야 될 것은 광야를 통해서 가서 아람 나라의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일이 첫 번째 미션이고요. 그 다음이 예후 이스라엘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게 두 번째 미션이고 세 번째가 엘리사 다음 선지자 후임을 세우는 것이 세 번째 미션인데 엘리야가 앞에 두 개는 싹 무시해버려요. 순종 안 합니다. 이걸 언제 순종하느냐? 열왕기하 8장에 엘리사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엘리야가 안 하니까 엘리사가 한 거죠. 그리고 16절에 예후에게 부으라는 것은 열왕기하 9장에 엘리사가 자기 제자를 보내서 기름을 부어요. 엘리야가 안 했어요. 시선이 내게 고정돼 있으면 말 안 들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순종의 하나님의 명령이 되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의 큰 그림. 나와 방법이 달라서지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가만 계신 게 아니에요. 더 확실한 방법으로 더 스케일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음 시즌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못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도 그냥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세 가지의 미션을 아람 왕 하사엘에게, 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 하나도 순종하기 없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바로 뒤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옷을 집어던져요. 결국 엘리야는 하나도 순종한 것이 없다. 그래서 신기한 것은 들려 올라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믿음 안에서 들려 올라갈 줄 믿습니다. 엘리야도 갔는데 이렇게 말 안 듣는 엘리야도 갔는데 이렇게 말도 안 듣고 말이야. 그죠? 고집스러운 엘리야도 참 하나님 은혜로운 분이세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서 열왕기하 1장에 엘리야가 딱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어요. 은혜를 완전히 회복하고 있어요. 시간은 물론 걸렸고 그때는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 뒤를 가보니까 엘리야가 달라져 있어요. 뭐가 달라진지 아세요?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1장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게 되었으니까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군사 50명 무장을 시켜서 한 소대 인원이 엘리야 한 사람을 잡으러 갑니다. 이건 체포죠. 설득이 아니고. 그 전에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오는데 엘리야가 도망가지 않아요. 왜 그렇죠?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바뀌어 있어요. 50명의 군사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불이 떨어져서 50명을 살라버려요. 3번을 그렇게 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됐을까요? 엘리야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나에게서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을 통해 7,000명을 지키고 계셨어요. 자, 나에게 꽂혀있는 시선과 하나님을 바라볼 때의 시선의 차이는 1대 7,000입니다. 7,000배의 차이가 납니다. 다 죽었다 그랬잖아. 나만 남았다고. 아니, 너 착각하지 마라. 7,000명 더 있어.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혀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시험과 영적 침체는 하나님을 보던 시각이 닫히고 나의 부족, 나의 죄악, 나의 답답한 환경과 상황과 형편, 나를 둘러싼 수많은 문제에 눈이 완전히 고정될 때부터, 결국 치유와 회복은 나를 바라보던 시선에서 하나님을 보는 시선으로 다시 바뀌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다시 바라보고 그분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능력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신실하신 분인지를 신뢰하고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가 함께 불렀던 준비 찬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회복이 되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통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삶을 살면서 나와 나를 둘러싼 형편에 고정되어 있던 모든 눈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그럼 사라질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은 주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아멘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심플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어떤 상황을 보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현실을 보십니까? 나의 부족과 나의 무능함과 나의 답답함과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었어요. 내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그분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여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